제가 지난주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제가 제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정했는데 이번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 삼위일체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오늘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죠. 그동안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또 읽으려고 하면 혼자 몰래 읽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고 선입견이 생겨버렸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많은 태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엉터리 해석. 두 번째는 해석 불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엉터리 해석이 난무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불가하니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면서 요한계시록을 접근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엉터리 해석을 가지고 사회와 교회를 혼란시켜버렸고요. 그리고 기성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해석하지도 않아서 무지에 이르게 되었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성교회인 우리가 이런 태도로 요한계시록을 방치를 한다면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 아니라 봉인된 책, 봉인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읽지 말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서문에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봉인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무지에 이르게 되었고 역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두려움과 무지함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에 대하여 일절 의심 없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한 일부분이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모할 줄 알아야겠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고 읽고 듣고 또 지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서 헤어져야 할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만약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요한계시록만 밑줄이 없고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도리어 너무 읽지 않아서 달라붙어 있다면 성경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불균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불균형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듣지도 잘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런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이죠.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맥락도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1세기 당시 로마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그런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없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계시, 묵시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들만의 지식, 그들만의 정황에 갇혀있는 비밀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계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드러났단 말인가? 요한계시록에 베일이 완전히 딱 벗겨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혼이 보인다는 것이 있다는데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베일에 갇혀있던 그 비밀을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했냐면 그동안 도대체 666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누구란 말인가? 교황이냐? 아니면 뭐 일루미나티? 뭐 그런 것이냐? 막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친 관심을 가졌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느냐? 정말 있느냐?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마겟돈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시대 때마다 수많은 엉터리 해석들이 나왔고 그 해석들로 인해 교회와 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예요. 계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관한 계시일까? 사도 요한은 편지의 서두에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복음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666에 대한 계시도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에 대한 계시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며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완성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밝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요한계시록이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사로이 접근을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666이 아니었어요. 적그리스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그분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편지를 하고. 왜 그랬느냐?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또는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느냐? 먼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온라인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예배, 그리고 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대형 교회의 전유물이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일반 교인들에게 좀 거리껴지는 그런 예배였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질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참 예배답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다만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지푸라기가 온라인 예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온라인 예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의식들이 온라인 예배에 맞춰져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의 교적은 코로나 이전의 것과 그대로 같은데, 이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현장은 모두 다 바뀌었고, 여러 교회의 온라인 서비스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자신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또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골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바뀌었느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는 건축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 그 믿음의 정도는 건축물로 형상화되었죠. 코로나 이전까지 교회의 건축물과 인테리어에 대한 교회들은 그런 건축물과 인테리어에 무리한 대출을 얻으면서까지 그렇게 크게 투자를 했고, 또 이웃 교회들과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도를 그렇게 건축물로 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푸어, 카푸어라는 신조어가 있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이게 하우스푸어, 카푸어인데, 많은 교회들이 처치푸어가 되었어요. 좋은 교회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을 얻고 싶어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의 가계 빚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를 갚는데 한계에 도달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에 시달렸죠. 결국 부도가 나면서 이단들에게 값싸고 좋은 세터전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교회 부도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축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도산 위기에 있었을 때, 그 교인들의 정체성이었던 교회 건축물은 그래도 그들에게 정체성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말하니까 그 건축물이 이제는 뇌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나아가 교인들은 예전과 달리 교회에 드나드는 것을 되게 눈치 보면서 드나들었고, 조심스럽게 교회를 드나드는가 하면 언제부턴가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헌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그대로이고요. 운영비는 조금 줄었대요. 하지만 이자는 여전하잖아요. 교육자들은 여전한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의 생계는, 누구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생계에 그런 곤란까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교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간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출교회를 시도했어요. 교회들이 교회에 빠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신설된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 메커니즘에 따라서
시청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교적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이 온라인 교회의 성도이다. 교적은 종이 교적은 그대로 과거의 교회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교적을 몰래 다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했죠.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온라인 예배는 상품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섭게 팔려나가기 시작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는 이제 건축물이 아닌 예배 컨텐츠로 변모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변모했느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썸네일, 첫 화면이 이제는 교회의 네온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어요. 예전에 십자가 보면 아 교회구나 했는데 이제는 썸네일, 첫 화면을 보고 자식에 맞는 교회, 호감이 가는 교회를 찾기 시작해요. 시청자의 수, 구독자의 수, 조회수, 그게 교회의 규모를 대변하고 있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가 헌금 바구니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로나 이전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마주하는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되는 것일까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 되는 것일까요?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을 따라하면 되는 것일까? 가장 많이 검색되는 사설 또는 논문을 보면 되는 것일까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뜨는 기사를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신앙 베스트셀러에 따라 그 지침을 따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흐름과 유행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1세기 교회도 이러한 상황과 있었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통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서 그 교리만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 교리를 사도 요한이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4, 5절에서 읽고 확인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가 1세기 교회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교회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보니까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 그 교리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의 신앙은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1세기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기록할 때 편지의 수신자인 7교회, 이때 7교회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숫자 7은 완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편지하기를, 즉 모든 교회는 당시에 황제 숭배라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절대 행정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정명령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도미티아누스가 명령하기를. 우리 표현과 비슷하죠.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명령하기를. 모든 기록에는, 모든 명령에는, 행정명령에는 이런 서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석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석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석주에 하달된 행정명령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선언과 함께 주민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방식이 취해져 있었습니다. 총독들은, 그 석주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들은 더 큰 명예를 바랬었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황제를 위한 크고 화려한 신전들을 경쟁하듯이 건축을 했고요. 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의식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외치게 했느냐? 카이사르는 주이시다. 카이사르는 주이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안세. 그런 식으로 숭배를 했던 것이겠죠. 황제를 향한 총독들의 치열한 그런 충성 경쟁, 아부 경쟁, 이 경쟁이 낳은 진풍경이 교회가 있는 도시들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국주의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반기를 든 그런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엄격했을까? 아니요. 로마 제국은 종교인들에 대하여서, 모든 종교인들에 대하여서 되게 관대했고 용인했고 포용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여러 종교와 문화를, 여러 민족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관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또 융화가 되는 것이고, 그 융화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시킨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어떤 종교를 해서 차별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로마 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융화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용인하지 않는 것, 즉 로마 정치에 반하는 행동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위험 요소로 간주가 되었겠죠. 당대 사람들은 국가가 섬기는 제신들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신들의 노여움을 촉발시켜서 질병이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재앙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초래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신론적 신앙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 유일신 신앙이 로마 제국과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부조화를 넘어 제국의 질서를 회방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전이 세워진 어느 도시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대립이 되고 대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차별이 있었겠죠. 비난이 있었겠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불이익이 아주 많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원활하지도, 그리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영화 GP가 아주 화두입니다. 군대 내 병사들이 탈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탈영한 병사들을 잡는 체포조가 GP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GP입니다. 근데 왜 병사들이 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될까요? 탈영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각 부대마다
독특한 사회가 있어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독특한 규율이 있어요. 거기에 부조화를 이루고 부적응을 하기 때문에 탈행하는 병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지 않죠. 금주를 했습니다. 근데 금주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에게 가해졌던 차별, 협박, 폭행, 폭언, 인격 모독, 신앙 모독,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또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기억입니다. 그런데 왜 술 하나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 사람을 그들을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것일까요? 그들이 저에게 술을 마시게 하려고 설득한 말이 있어요. 명령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군대다. 군대니까 술 마셔야 돼. 솔직히 그런 군대 없거든요. 그런 군법 없거든요. 그런 법률 없거든요. 그런 전통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말한 그 사람은요, 군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런 군대를 경험을 했고요. 그게 군대의 정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걸 강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군대와 부조화를 이루고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로 인해 왜 병사들이 탈영을 하는지 자살을 하는지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탈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저는 후임 간부나 병사들에게 부대 내에 있는 부조리를 전통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제 선 안에서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비난과 힐난과 책망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대다수의 군인들이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나는 때리지 않는 게, 후임들을 욕하지 않는 게 내가 생각하는 군대의 정의였는데, 그들은 왜 우리에게 욕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때리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군대는 변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변하기 힘드냐? GP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탈영한 병사에게 체포조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군대, 우리가 변화시키면 되잖아. 군대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탈영한 병사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수통 보셨습니까? 수통에 195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6.25 때 쓰던 수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수통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군대가 변합니까? 진짜 군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적절한 선언 안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나쁜 거야 라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신앙을 고수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저는 왜 그 신앙을 고수했던 것일까요?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1세기의 사도 요한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일까요? 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 신앙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서 이 말의 뜻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 황제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이 믿는 최고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제우스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믿는 그 그리스인들이 만신전, 파르테논 신전에서 제우스를 경배할 때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계셨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오 위대한 제우스여. 라면서 제우스 신을 역사의 주관자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조하여서 사도 요한이 아니다. 제우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아니에요. 일곱 영은 온전한 영,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이 영은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위에 강림될 온전하고 완전한 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어떤 영이길래 메시아 위에 임하는 그 온전한 영은 어떠한 영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소개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그가 무엇에 충성하였고 무엇의 증인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희생의 죽음으로 통해 하나님을 중지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결국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죽음으로 충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통해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보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자, 다른 마이크 쓰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보야, 로마 제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누구를 믿고 따라야 성공하는 삶일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일까? 어떤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인 것일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말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할까? 이 모든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밝혀야 하는 것일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교회로서 사는 것이 맞을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할까? 아니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일까? 꼭 11조 드려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11조 안 드리면 안 될까? 라는 그런 고민들.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질문은 하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완성은, 내 인생의 성공은 누가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그걸 우리는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질문의 답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교회에게 재교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이 모든 내용을 편지의 형식을 갖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편지일까? 교회의 신앙의 대상과 목표를 착오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 편지를 읽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교회를 감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당사자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임을, 그래서 안디바처럼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교회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갖 차별과 비난과 힐난과 차별과 그런 또 박해가 주어지는 상황이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따라 견디고 찾는 자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설령 안디바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알에 따라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삶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알에 따라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박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역동적으로 신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환난 속에서 갖는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 신앙을 더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라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시민이기도 한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 변화무쌍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나가야 되는가? 나가지 말아야 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잠시 중단해야 되는가? 헌금을 어떻게 나는 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크고 작은 신앙적 혼란을 가지면서 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역동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고, 수많은 갈등과 혼란에 빠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이 과거에 존재하셨고 우리에게 그저 교훈만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그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불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 우리의 신앙에서 강조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에서 가르쳐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삼위일체 교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신앙은 퇴색할 것이고 예배는 실패하게 될 것이며 성경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야. 충성된 증인은 환난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충성된 증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딜레마 속에서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따라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자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 맞습니까? 안디바처럼 순교할 각오를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피난도 감수할 것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신앙을 지킬 것을 우리는 하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에게 준 그 메시지가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도록 우리 다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